오늘은 이제 에베소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가지고 기독교는 신비, 그러나 신비주의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기독교는 신비, 그러나 신비주의는 아니다. 지난주 오후 2시 예배에 우리는 천사들도 알지 못했던 그 비밀, 지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우리들은 벌써 그것을 받아가진 하나님의 그 비밀의 주인공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천사들도 그거를 알기 원하는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일을 행하시고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그것을 아는 자들이 되었으니 얼마나 참 복받은 사람들인가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감을 얻게 되었다. 그 당당히 나아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 했죠? 나아가기에 불가능한 건데, 그죠? 힘든 건데 거기를 나아갔다. 어디예요? 천국이죠.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왜? 어두움이 어떻게 빛으로 이렇게 가겠어요? 그죠? 죄인이 어떻게 의인 앞에 가겠어요? 그러면 그냥 즉사하죠.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대신 우리를 품에 안고 그 십자가 길을 걸어가셨고, 이제 완성하신 그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그 의를 입은 자 되어져서, 다리운 자 되어져서 예수가 내 머리가 되어지고 나는 예수의 지체가 되어져서 그 길을 담대하게 가게 되었다. 그래서 그 당당히 나아감을 얻게 하는 표로다가 구약 성경부터 얘기하면은 이제 할례를 짚어주셨던 것이고, 할례가 신약에 와서 뭐가 됐어요? 세례가 되어졌죠. 그런데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휴장을 찢으시는 역사가 있었죠. 그죠? 휴장을 찢으시는 역사. 그 휴장이 두께가 5cm 정도 된다 그래요.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큰 연장이 아니면 찢을 수 없는 그런 이제 짠 거예요. 짠 그 두꺼운 휴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는, 하나님이 갈라놓은 바로 그런 것이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지성소로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까지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해드리고, 기독교는 신비주의를 거절한다. 신비지만 신비주의를 거절하고,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말했지만 기복주의를 배격한다라는 얘기로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회는 무슨 종교라고 그래요? 체험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체험이라는 말, 제가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 성경 속의 단어들을 세상의 사고를 가지고서 해석하면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고 세속주의예요. 성경 속에 있는 개념을 가지고 들어가서 해석해야만 되는 거예요. 아주 쉬운 얘기 우리가 늘 얘기하죠. 복, 이거 어떤 게 복이에요? 어떤 게 복이에요? 하늘 생명이 피조물된 우리 속에 임할 때 그게 가장 큰 복이에요.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을 자예요, 받은 자예요? 받은 자예요. 그죠? 어떤 것? 하나님의 생명이, 그죠? 내 안에 들어와 이제 살아난 자가 되었고, 눈이 열린 자가 되었고, 귀가 들리는 자가 되었어요. 그 하나님의 세계 속에 같이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 이걸 안다면 세상 것 바라보지도 않아요. 사실은 이 엄청난 복을 우리가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렇게 해석해 주시는 분들이 없어서 우리는 뭘만 생각해요? 복 그러면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죠? 넓은 집 가지고 큰 차 가지는 거, 이것들만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완전히 세상 사람들만도 못한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복 주셨는데, 그럼 불신자보다 더 잘 살아야 돼요? 못 살아야 돼요? 당연히 더 잘 살아야 되죠. 더 잘 살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해를 잘못했든지 하나님이 거짓말했든지. 근데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우리의 이해가 잘못되어진 거죠? 그럼요.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셨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으로 따졌을 때 불신자들이 우리보다 더 큰 것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해를 잘못한 거란 말이에요. 체험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신비적인 체험이나, 그죠? 어떤 기적, 이런 것들로 체험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체험일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데도, 어려움 중에 있는데도, 마음이 평안해. 예.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데도, 기쁨이 있고, 뭐가 있어요? 감사가 있어. 야, 이건 놀랍다. 이게 체험이거든요. 네. 그 체험을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4장 12절로 13절에서 했죠. 우리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4장, 에베소 다음이죠. 빌립보서 4장 13절, 14절. 12절부터 볼게요. 12절, 13절 볼게요.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일체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집에 써붙여 놓는 거죠. 집에 써붙여 놓을 때 어떤 마음 가지고 써붙였어요? 적극적 사고의 마음이 다 있어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면 난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라는 그 생각 가지고 써 있어요. 근데 그 앞절은 안 읽어요. 그 앞절은 뭐예요? 내가 비철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이 말씀은 무슨 말이야? 난 지금 비천도 거쳐왔고 뭐예요? 응? 풍부도 거쳐왔고 모든 일, 곧 배부름도 배고픔도 풍부도 궁핍도 거쳐왔어. 그런데 거기에 내가 뭐 하더라? 편안하더라. 그걸 난 보고 나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선 이런 게 다 가능하더라.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에 그는 어떤 길을 걸어왔어요? 고난의 길을 걸어온 거예요. 고난의 길을 걸어왔는데 그에게 이게 있더라. 이게 체험이잖아요. 여러분,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쪽의 체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달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고 있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나니까 오늘날 시간에 주신 말씀처럼 고난 속에서 뭐해요? 찬송을 하게 되더라. 이런 어렵고 고난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결코 누구를 불평해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원수지지 아니하더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체험인 거죠. 그렇죠? 내 이겨낼 수 있던 거예요. 신앙생활은 기분이나 느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한 진리에 대한 이해, 이게 먼저 선행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여러분들에게 사도신경을 먼저 강의해드렸고 주기도문 강의해드렸고 그리고 창세기부터 새벽에 차근차근 해서 지금은 요한복음까지 갔는데 오늘 말씀도 요한복음에 그 아주 골격되는 얘기를 우리가 다 살펴보려고 그래요. 시간이 얼마나 이제 허용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그 감정적인 것들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돌멩이가 물에 뜹니까? 가라앉습니까? 그럼 철판은 물에 뜹니까? 가라앉습니까? 그러죠. 그런데 철도 이렇게 조그만 철판도 아니고 크다란 철판, 그것도 몇 톤 되는 철판, 물에 뜰까요? 가라앉을까요? 그걸 가지고 배를 만들어요. 그죠? 근데 배에 들어가는 철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그게 부력이라는 걸 배우고 나면 뭐예요? 물 위에 뜬다고요. 이런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철은, 요만한 돌도, 물론 요만한 철판도 물에 가라앉는데 이걸 다 있어가지고 배를 만들어 놓으니까 그게 물 위에 뜨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 느낌이나 기분으로 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진리에 의해서 반드시 그 정확한 진리에 의해서 기초를 닦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을 신비적인 체험이나 기복적이고 주술적인 것을 이해하고 정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때 언제부터 그랬는가 하면 오늘도 이제 중국에 들어가서 우리 이번에 그들에게 가르칠
그 교과 내용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느낀 건 뭔가 하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데, 유대인들의 성경 해석을 이렇게 봤어요. 가장 우리가 처음에서 이렇게 보는 게 유대인들의 성경 해석, 그 다음에 사도들의 성경 해석, 그 다음에 초대 그 속사도들의 성경 해석인데, 그때는 예표적 해석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오해하는 사람들은 그걸 갖다가 그냥 영해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예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사건들로 이렇게 설명을 해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영해로 가다가 초대교회를 지나면서 교회가 카톨릭화되어지고 중세교회에 오면서 그들이 그것 속에서 두 갈래로 갈라져요. 어떻게 갈라지는가 하면, 영해를 하다 보니까 진정한 영적인 부분의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아주 작아지고, 그 다음에 거기서 뭐예요? 이단적 속성을 가지고 자기 교주화되어지는 해석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1517년도 종교개혁을 하면서 사람들이 이런 영적 해석을 하면 안 되겠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자, 이렇게 내건 거죠. 근데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성경이 뭐가 된다고요? 그릇만 본다니까요. 지난번에 그랬어요. 그릇만 보는 걸 뭐 하는 거라 그런다? 바깥, 그죠? 외식하는 자들. 예. 율법적으로 해석을 하는 자들을 갖다가 성경은 그걸 갖다가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가면서 뭘 해요? 성경의 글자대로 해석하면 뭐려고 하죠? 착한 사람 되자, 윤리도덕적으로 살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원인과 결과적인 해석을 해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종교개혁이 이루어지면서, 그러면서 가장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성경 해석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미국의 달라스 신학 출신들이죠. 거기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다 보니까 어디로 가는가 하면 세대주의라는 것이 나왔어요. 사람들이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들이 성경 해석 방법은 옳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왜? 문자적으로 볼 때는 그게가 맞거든요. 그런데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그릇만 보는 거지 거기에다 담아준 내용을 보지 못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자, 평안.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 다음 내가 주는 평안함은 뭐과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평안함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잔잔한 바다라거나, 그죠? 바람이 없이 햇빛만 따뜻한 봄철 날씨의 그 편안함이 아닌, 이 고난 속에서도 누가 있어서? 하나님이 계셔서. 한여름 새집 위에서 어미 새가 품고 있는 그 새끼는 비바람과 태풍이 불어도 뭐 한다? 편안함을 느껴요. 왜? 어미가 있으니까. 뭐 그런 평안함이거든요. 세상은 그런 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성경 속에 나오는 기적, 그 기적들, 표적들, 그 기적, 그 신비적인 것들을 무엇을 담아서 주신 것인가를 몇 가지 살펴보면서 이 성경은, 신앙은, 기독교 신앙은 신비가 있지만 신비주의는 아니고 표적은 있지만 그 표적주의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요한복음에 놀랍게도 제가 사도행전은 몇 번 정리를 해드렸는데 요한복음은 제가 잘 설명을 안 해드렸어요. 요한복음도 이렇게 읽으십시오. 1장 1절부터 2장 12절까지가 7일입니다. 그래서 천지창조의 7일과 똑같이 7일 동안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 것인가를 다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2장 13절부터 11장까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7가지 기적을 설명합니다. 표적입니다. 그 다음에 12장부터 마지막 20장까지가 무언가 하면 예수님의 마지막 7일 동안의 행적입니다. 네. 그리고 이걸 왜 했다? 21장 후기입니다. 이러면은 요한복음을 아주 정리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7일 동안의 기적, 그 천지창조의 사건, 그리고 7가지 기적, 거기에 대한 설명,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7일 동안의 행적을 가지고 뭘 설명하려고 그런다? 20장 30절로 31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20장 30절로 31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입니다. 여기에 7날 7표적, 기적, 표적, 7일간의 행적을 통해서 뭘 알게 하려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생명을 얻게 하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생명으로 완성되게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표적에 담아준 내용입니다. 예. 물론 여기는 7표적만 있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은 많습니다. 여기서 그렇게 말했죠.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지만 나는 그 중에서 7개를 지금 선별해서 싣는다. 왜? 7이라고 하는 기적은 뭐예요? 완전한 표적이죠. 이걸로다가 뭘 여러분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진리를 나는 다 완벽하게 설명해 줄 거야. 7.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것을 내가 마지막 7일 동안의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증명해 보일 거야 라고 말씀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7표적. 자, 7표적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을 저하고 새벽에 공부하셨던 분은 몇 가지 기억하실 수 있을 건데요. 첫 번째 표적이 뭐죠? 예,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 그 다음에 두 번째 표적이 뭐죠? 두 번째 표적. 응? 생각 안 돼요? 왕의 신하의 아들, 그죠? 왕의 신하의 아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기적. 예. 세 번째 표적은, 세 번째, 졸지 말고요. 응? 다 잊어버렸어요? 세 번째 표적이 뭐예요? 응? 말 안 하면 나도 안 할래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기적. 그 다음에 네 번째, 오병 이어의 기적. 다섯 번째, 물 위를 걸으시는. 사실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은 그 배의 오르심이에요, 사실은. 자, 첫 번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표적. 소경이 눈을 뜨는 것. 마지막 7번째, 나사로의 부활. 이렇게 해서 7가지 표적을 가지고 이제 뭘 증명해요? 20장 30절로 31절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주 간단하게 할까요? 좀 길게 할까요? 간단해야 되겠죠. 자, 요 2장 1절에서부터 12절에 나오는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은 무엇과 연결되어져 있죠? 요거의 마지막 날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7째 날, 천지창조의 7번째 날은 무슨 날? 안식일 날. 예. 성경 속에서 안식일은 뭘 상징하고 있다고요? 천국. 저는 설교를 반만 할게요. 여러분들도 좀 설교를 하세요. 그런데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특별히 그 유대인들 속에다 가서 하시는 말씀 속에서 유대인 너희들은 다 뭐만 가지고 있다? 껍질만 가지고 있다. 그걸 보여주는 게가 그날 거기 잔치집에 물 항아리, 거기 물이 차 있었어요? 비었어요? 비어 있는 거예요. 형식주의자들인 거예요. 그 형식주의자들, 외식하는 자들, 그들을 어떻게 잔치가 되게 한다? 거기다가 예수님이 시켜서 물을 붓고, 물은 뭐예요? 진리의 말씀이죠. 그 물이 뭐로 변해요? 포도주로 변하죠. 포도주는 뭘 상징해요? 보혈.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자신이 흘려준 보혈로 우리를 씻어 깨끗게 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은 천국 되는 거야 라는 기적을 여기서 보여주고 해답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다고 여러분 괜히 또 오늘부터 가서 물단지 갖다 놓고 기도해봐야 물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해요. 그럼요. 근데 오늘날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 했다면서 우리 그 중국에 가니까 이런 물어봐요. 한국의 어떤 교회 그 교인들이 물 위로 걸어갔다면서요? 물 위로 걸어간 적 있나요? 참 그런 엉뚱한 얘기들을 그렇게 가지고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단한 믿음이 있는 줄 알고 있어요. 아니 물 위로 걸어갔다 그래서 여러분 물 위로 걸어가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빠져서 그냥 돌아가신다고요. 자, 두 번째로 요 기적을 베풀고 나니까 여러 가지 질문들을 가지고 오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이 뭔가 하면은 말씀으로 해요. 말씀. 그래서 3장에서 뭐가 나와요? 3장에서 니고데모, 이런 사람도 예수의 피가 필요합니까? 하고 데리고 나온 사람, 최고의 실력자, 인격적으로 실력으로 완전한 자.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야, 너 거듭나지 않으면 무엇도 못한다? 천국 구경도 못한다. 어떻게 거듭납니까? 어떻게 거듭나요? 물과 성령으로. 말씀이에요. 물과 성령이에요. 그랬더니 또 한 사람 데리고 나오죠. 이런 여자도 물과 성령이면 됩니까? 누구예요? 사마리아 여자. 사마리아 여자는 어떤 여자였어요? 세상의 행복을 얻으려고 남편을 몇씩 뒀어요? 5씩이나 두었던 여자.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럼 그 사람도 된다. 그러고서는 그에게 말씀을 줘요. 그랬더니 그가 자기가 욕구를 채우려고 세상의 물단지를 가지고 나왔다 그 물단지 내버려 두고 들어가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죠. 그죠? 이런 사람들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다음에 그래서 그건 말씀으로 되는 거야. 그 말씀으로 되는 거야의 약속이 바로 여기에요. 왕의 신하가 낳는 병, 이것도 가서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예수님? 믿고 가라. 나았다. 그래. 그럼 믿고 가기만 하래요. 아니 어떤 데는 가서 진흙을 발라서 눈에다가 그리고 실로암으로 보내기도 하시는데 왜 이때는 가기만 해라, 가라, 믿고 가라 그래요? 말씀이 사람을 살린다의 표적이에요. 아주 쉬운 얘기예요. 그 다음에 38년 된 병자를 고칠 때에도 어떻게 고쳐주죠? 말씀으로. 뭐라 그래요?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래요. 아유, 우리 예수님 참 대단하셔요. 그죠? 38년이나 누워있었다니까. 그런데 그 38년은 무엇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후에 광야길 몇 년? 38년. 그래서 그 40년 광야 생활과 같은 거예요. 그들은 40년 동안 뭐 했다? 병자의 삶을 살았다. 이게 누구예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병자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 병자도 어떤 병자? 중풍병자, 안진뱅이. 안진뱅이를 성경은 왜 안진뱅이라고 그래요? 땅에 붙은 자, 땅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자. 그래서 거기서 일어나라. 그걸 무슨 말이라고요? 거기서 나오라 라는 말과 같은 말이라고요.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래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제시할 땅으로 가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게 뭐예요? 거기서 일어나라 라는 말이에요. 거기서 나오라는 말이에요. 어떤 사상? 세상의 사상.
어떤 사상이에요? 내가 왕 되려고 하는 사상, 내 스스로 나를 보호해야 된다고 하는 사상, 내 스스로 완성시킬 수 있다고 하는 생각 속에서 나오라. 그리고 나와지거든 이제 뭐해요? 걸어가라. 네 삶의 증거를 가지고 가서 증인의 삶을 살라. 이게 바로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계속해서 말씀이 나오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오병이어 사건. 오병이어 사건은 여기서 강조해야 될 점은 뭘까요? 이것도 똑같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냥 눈치를 잡아도 되죠. 그죠? 자, 그런데 그 오병이어 사건이 베풀어지는 그 장소가 어디였을까요? 광야. 예. 광야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들이 광야에 거쳐온 길을 생각하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오면서 뭘 먹었어요? 만나를 먹었어요. 그런데 만나를 먹었어도 뭐예요? 죽어요. 그런데 다 죽었어요? 아니요, 살아요. 그러니까 만나를 먹고도 죽는 사람이 있고 만나를 먹으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출애굽한 1세대는 만나를 뭘로 먹었을까요? 세상의 양식으로 먹어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그 말씀을 뭘로 먹어요? 생명의 양식으로 먹어서 그들은 다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림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진정한 생명의 만나, 너희들을 살리러 온 만나는 누구다? 나, 예수 그리스도, 나를 먹어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으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알아듣게 하는 방법이 있죠. 구약과 신약을 설명할 때 구약은 밖에서 우리를 잡아끄는 신랑이라고 말하는데 그 구약을 가지고는 알아듣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다? 에레미야서 31장 31절로 33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희들 속에 들어가마.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보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우리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구나. 그게가 이제 종려주일날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그게 누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그림. 그러면 그때 우리는 받아 먹죠. 뭘 받아 먹어요? 만나. 뭐를 받아 먹어요? 말씀과 그죠? 생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떡으로 받아 먹고 뭐로 받아 먹어요? 포도즙으로 받아 먹죠. 그래서 성찬과 연결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성찬식은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찬식을 떡 먹고 포도즙 먹는 걸로만 기억하고 있으면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 성찬을 하면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린 매주마다 성찬을 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해요? 생명과 진리의 말씀으로. 그런데 그거 먹고 그날 설사해버리면 안 되죠. 영양을 보충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걸 지켜야 돼요. 그걸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렇죠? 이걸 가지지 못한 자들한테 또 설명해 주는 게 오병이어 사건과 연결되어진 물 위에 풍랑이라는 바다 위에 있는 배 위로 예수님이 올라가는 기적. 이렇게 설명을 해야 오히려 맞아요. 물 위로 걷는 사건은 중점을 못 설명해 줬어요. 오히려 풍랑이는 바다 위에 있는 배로 누가 와요? 예수님이 들어오시자 이 배가 풍랑도 가라앉고 목적지에 바로 도착하는 사건. 이런 그림이에요. 이걸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서? 갈릴리 바다에서 뭐 하던 사람들? 고기잡이 하던 사람들. 그 다음 노졌는데 1등이죠. 이 바닷가 내가 뻔히 알죠. 어떤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처하는 능력 최고죠. 그런데 그날 밤에는 예수님이 보내요. 그래놓고 그서는 태풍이 부니까 그 사람들 어떻게 돼요? 하나도 못해요. 인간의 힘으로 그 육지를 못 건너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로 누가 오셔요? 예수님이 오셔요. 자, 예수님이 오자 그들이 그냥 놀라죠. 그때 예수님이 나다. 두려워 마라. 그리고서는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 뭐예요? 목적지에 도착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은 뭐다? 풍랑이는 바다 위에 일엽편주와 같은 거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타시면
예수님 타시면 평안한 것이고 예수님 타시면 어디에 도착하는 거야? 목적지 도착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거기에다 뭐 하나 덧붙이죠. 뭘 덧붙여요? 베드로가 이게 또 내 속사람의 모습을 그냥 그대로 들춰내죠. 예수님, 당신이 정말 우리 주님이에요? 그럼 나보고 나 좀 바다 위로 걸어보게 해주세요. 여러분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죠? 왜? 바다 위에 올라서서 배 없이도 걸어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번에도 그럼 사고 나도 하나 걱정할 거 없잖아. 그때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오라 그래요. 거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죠. 그리고 저도 과거에 그렇게 설교했죠. 뭐라 그래요? 누구만 바라보고 가면 걸을 수 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어가면 무리도 걸어갈 수 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금방 어딜 봐요? 바다를 바라보더니 거기에 푹 빠져요. 예수님이 오라 그랬더니 사실 그 그림은 무슨 그림이에요? 너는 바다에 속한 자야. 예. 왜 거길 걸어보게 해요? 네가 어디에 속한 자인지 너 스스로 점검해봐. 물에 내려가니까 어떻게 되더라? 물속으로 푹 빠져들어. 그래서 거기서부터 물에서부터 건져내는 거죠. 그 그림과 이 그림을 성경에 연결시켜 보세요. 나가 너로 뭘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어디서? 바다에서. 예. 여러분, 어부가 낚시질을 하면 그 물고기는 사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죠. 그죠? 근데 그 죽는 것이 사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져서 어디에서? 세상 속에서 건져내면 세상 속에서는 죽는 자이나 영의 세계에서는 뭐하는 사람? 사는 사람으로 보여지게 하는 거죠. 그런 그림을 여기다 담아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여 믿습니다. 이 풀장을 내가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하고 뛰어들어가면 빠진다니까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성경은 그런 그 신비주의를 가르치지 않고 그 신비한 표적에다 뭘 담아주신 거다? 진리를 담아주신 거다. 자, 소경이 눈을 뜨는 사건. 소경을 보더니 이 사람들이 물어봐요. 저 사람 왜, 누구의 죄 때문에 눈이 멀었습니까? 그랬더니 부모입니까? 자기입니까? 아니, 무슨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하여.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소경이 눈을 뜨는 사건은 뭘 보여주는 거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여주는 거다. 여기는 아주 깊은 진리가 숨어있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뭐해요? 땅에다가 침을 뱉어. 얼마나 많이 뱉었을까요? 그건 나도 몰라. 그래가지고 흙을 반죽해다가 누구에다 발라요? 그 얼굴에다 딱 받아버려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과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먼지 된 우리들과 하나 되어지는 예수님의 낮아지심이에요. 예수 입으로 나오는 것이 뭐예요?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침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먼지는 뭐예요? 우리. 그래서 먼지가 하나 되어져서 그것과 내가 하나 되어지니까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나 되어지고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을까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그림을 이제 어디로 내려가요? 그 예루살렘에서 낮고 제일 낮은 곳 실로암 못에 가는 거죠. 거기 가서 뭐예요? 씻으라. 예수님이 뭐야? 물에 빠져서 죽으시는 모습이고 거기서 누가 살아오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 올라오는 모습이에요. 어디의 그림과 같아요? 출애굽기의 그림과 같은 그림인 거죠. 예. 결국은 이 사건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신다. 누가? 자기 백성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와 하나로 묶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예수님이 죽어서 장사되면 하나님이 그를 살리는데 하나님이 그만 살리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우리까지 살리셔서 천국 백성을 삼으신단다. 그리고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오셔서 실제로 우리를 살리시는 그 모습을 우리 옛사람을 벗겨버리는 그 일을 하신단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그림인 거예요. 그리고 나면 우리가 뭐예요? 우린 죽었던 자 나서로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 하는 거다? 부활한 자구나 라고 가르쳐 준 거지. 죽은 나사로 그랬다고 그냥 죽어있는 시체 붙들고 아무리 흔들어도 기도를 해도 살아난다 안 살아난다? 안 살아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여러 가지 표적들을 다 가르쳐 주고 있지만 그 모든 표적들은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 거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 진리를 담아준 거지. 그걸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우리로 하여금 신비주의자가 되게 하시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많은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오늘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그 모든 것은 표적들은, 성경에 나타난 표적들은 우리도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려놓은 그림이다? 아니고 그 안에다 뭘 담아주신 거야? 진리를 담아주신 거다. 예. 그러나 성경 속에 있는 사실은 글자도 뭘 담아주신 거예요? 진리를 담아주신 거예요. 그 진리를 보지 못하고 겉의 모양, 우리에게 요구하는 행위만 보면 그 사람은 외식하는 자고 그 사람이 거짓 선지자고, 예. 우리는 거기서 나와야 돼요. 그리고 진리 안에서 온전한 사람들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기적을 이렇게 발생시킨 사람들 대부분 하나님의 사자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거지, 그들이 능력을 행했으니까 우리도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자야라고 말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서는 병자가 낫는 일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건 교회에서만 병자가 낫는 게 아니라 절간에서 병자가 낫습니다. 예. 이상한 사람들 모임 속에서 병자가 낫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걸 신앙으로 믿고 따라간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역사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순수한 하나님의 기적으로 보지를 않는 것이 옳습니다. 예. 물론 하나님 그 애를 사랑하셔서 그가 어떤 경험을 통해서라도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사람이 믿음에 서게 하기 위해서 그를 병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적은 있으나 그 기적을 따라가는 신비주의로 가면 이 진정한 진리에서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은사를 행했던 사람들의 신앙이 마지막에 흩어져 버리고 실망하게 됩니다. 왜? 다른 사람은 병이 났어요. 다른 사람의 문제는 해결됐어요. 그런데 내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들이 얼마나 큰 실망을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리로 가면 안 됩니다. 우리 똑같이 병들 수 있습니다. 똑같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망할 때 나도 망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통사고 나면 나도 교통사고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 뭘 본다?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사실을 보는 사람들, 그 사람이 뭔 사람이다? 신령한 눈이 열려진 사람들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믿음 가지고 성경 속에 있는 진리를 연구하시고 그것을 여러분 가슴 속에서 늘 되새김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역사, 나를 가장 사랑하신 하나님이 내게 지금 이 상황, 이 환경 잘 주시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는 부지런히 일해야 할 이유는 그것이 내 사명이니까. 예, 내 가정 속에서 어머니 역할을 해야 되고 자녀의 역할을 해야 되고 그것은 뭐예요? 내 책임이고 의무니까. 예, 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야 되는 것도 역시 내 책임이고 의무니까 최선의 삶을 사는 것. 예, 그러나 그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최선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져 가면 그 속에서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찬송하는 자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오늘도 이렇게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소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괜히 세상이 유혹하는 대로 신비주의에 빠지거나 기복주의에 빠지거나 어떤 우상 숭배하는 자들처럼 살아가지 말게 해주시고 항상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완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감격과 체험이 넘치고 흘러서 이웃들에게 증인의 삶을 사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10